열왕기하 15장입니다. 1절에서 3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7절까지 구약 587페이지입니다. 587페이지 우리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의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죠.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15장에는 남북 왕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눈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지금 이 1절부터 7절까지는 남유다의 아사랴 왕, 우리에게는 우시아로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8절에서부터는 또 이 뒤에 31절까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32절에서부터 38절까지는 이 아사랴의 아들 요담에 대한 이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먼저 했다가 이제 북쪽하고 다시 남쪽하는 이런 이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15장을 하면서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좀 마음에 이렇게 귀담아 두고 꼭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뭐냐? 항상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걸 잊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마귀는 자기 위치를 떠난 자예요. 항상 하나님과 비길이라 해요. 그래서 마귀의 그런 정말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또 마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원래 이 사탄이란 말이 이게 반역한단 말이거든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한다는 게 이게 벌써 사탄이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성 중에서 우리 옛사람 중에서 우리의 마귀의 그런 성품을 담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아비가 마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란 말은 그 성품을 담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 성품에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마귀의 자녀의 습성이 있어요. 그게 혁명하는 거죠. 이게 뒤받는 거죠. 질서를 떠나는 거죠. 또 마귀의 속성이 뭐예요? 둘 사이에 들어가서 이간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간시켜가지고 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나라 사회 현상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런 가운데 오늘 왜 이렇게 흥망성쇠 이 남북의 이런 왕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근본적인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우리가 겸손히 하려면은 하나님이 그런 주신 그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지만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너무 많이 나와요. 왜요? 이 진리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뭐냐면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나라가 부강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강한 건 아니다.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도 또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산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의롭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지도자들은 백성의 안위를 구해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이 교만함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한다면 백성들은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항상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나라가 도탄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자들의 그런 정말 이 백성을 두려워하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남쪽 유다의 왕과 달리 북쪽은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이제 반역으로 인해서 왕들이 자꾸 바뀌는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여로보암 왕의 일세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그 모습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같이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가르면요, 이게 우리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간다는 게 이게 끔찍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우리 조상 때서부터 벌써 남인, 서론, 동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다툼 속에서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막아서는 자로서 정말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끔찍한 이런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우리 이제 선진들이 우리 조상들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14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죽음으로 남쪽 왕 아마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석방이 돼서 왕이 됩니다. 그러나 또다시 반역으로 인해서 왕은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아사랴가 왕으로 등극합니다. 아까 아사랴가 누구라고요? 우시야. 잘 아는 우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사랴 우시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뭐냐? 거기 1절에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2세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대요. 16살이 왕이 되어 52년간 다스렸고 그의 어머니는 이방 여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출신의 어머니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근데 3절과 4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행하였고. 여러분, 지도자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지도자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 권력으로 자기와 자기 측근들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는데 그 권리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형벌로서, 그죠? 칭찬 상뿐만 아니라 형벌로서 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지도자, 왕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래서 왕은 철저하게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야 돼요. 이 원리는 에베소서 5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원리와 똑같죠. 뭐죠? 부부는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은 아내를 온전케 하는데 남편에게 주신 그 권위를 사용하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신을 위해 쓰면 이제 가부장제가 되는 거고, 그죠?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죠. 남편이 있는 권위를 자기 위를 쓰면 그게 가부장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고, 남편의 권위는 아내를 온전케 하는데 그 권위를 사용할 때, 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준 것처럼 하라고 했으니까. 그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들이 잘 모르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돼요? 신앙 따로 주여 주여 하는 거하고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아내를 온전케 하는데 사용해야 되듯이 국가의 권력자는 백성을 온전케 하는데 그 권리를 사용해야 돼요. 아멘이죠? 그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권리를,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는데 다 쓰셨잖아요.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준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올바른 모델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그런 뜻과 마음을 잘 생각해서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권리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않으셨다면 오늘 왕이나 모든 권리자들이 자신을 위해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아마샤나 그의 아들 우시아나 자신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근데 백성들은 산당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든 뭐하든 상관 안 해요. 내비를 둬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왕권 시대이기 때문에 왕의 한마디면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막강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비를 뒀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내비를 뒀느냐? 이유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공통적인 원인은 뭐냐?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백성들에게 뭐예요? 선왕이라는 얘기라도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런 민속신앙을 갖고 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자꾸 잡고 그러면은 이 불만이 이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왕이 막 폭정한다고 그러고 막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향력 끼치지 않는 백성들에서 하고 하도록 내비를 두는 거예요. 네. 뭐 다 필요하니까. 그럼 뭐예요? 일시적으로는 잠잠하니까. 근데 좀 더 얘기한다면 사울 왕 같은 경우에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짐승을 갖고 와요. 근데 짐승을 갖고 오는 이유가 말로는 삼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려고. 근데 백성이 무서워서 데려왔다고 그러거든요. 백성이 무서워서 그걸 갖고 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모르겠어요? 알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조차도 그 군대 장관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의 뭐예요? 그 여론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눠 먹기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제에 막강한 권한이 있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지지를 위해서 눈 감아주는 게 많거든요. 네, 눈 감아주는 게 많거든요. 왜요? 그래야 시끄럽지 않거든요. 결국은 이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하나님이 그만큼 뭐예요? 더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마샤나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요 우시아도 똑같은 그런 신앙을 본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서의 그러한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쓸모없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비로 둔다 이게 얼마나 많은 죄악인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정말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안의 부모들은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맹모 삼천지교도 있잖아요. 신앙을 위해서는요, 무슨 수라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들은 정말 피눈물 흘리서라도 해야 돼요. 그게 부모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에요. 그게 권세예요. 그거를 잘 활용해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근데 안타깝게도 보고 자란 것이 아버지로부터 이거였기 때문에 우시아도 똑같이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자 우리 성경에는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갑자기 뭐냐면은 그 5절에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죽는 날까지 나병 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다스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탁 나와가지고 이거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병 환자, 이거 너무 좀 센 거 아니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른 성경 역대하,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하 26장에 이렇게 보면은 강의 안에도 좀 여러분들에게 기록해 놨는데요,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면 이 우시아라는 사람은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왕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견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 북쪽에 여로보암 왕 2세가 1세가 아니라 2세, 지금도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유적지를 보면 여로보암 왕 2세 때 유적지가 그렇게 많대요. 근데 성경에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죽었더라, 끝이에요. 별로 없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와 견줄 만한 굉장히 막강한 왕이 바로 이 우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치적을 보면 영토 확정이 동서남북으로 뻗어가요. 굉장히 강력해요. 물론 북쪽은 저기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만 동쪽으로 에돔 족속을 계속 조공을 받아요. 서쪽에서도 블레셋을 쳐가지고 이렇게 막 그 성읍들 뺏어와요. 남쪽을 갖다가 아주 이렇게 지배를 해가지고서 옛날에 솔로몬이 만들었던 홍해가 이렇게 이 삼각주를 중심으로 서쪽 홍해가 있고 동쪽 홍해가 있거든요. 이 동쪽 그 홍해 쪽에 솔로몬이 거기 항구를 해놨더랬어요. 거기를 다시 이렇게 정복을 해가지고서 무역업을 할 정도로 굉장히 영토 확장에 힘을 썼고, 이게 이제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이 막 이렇게 6.1 전쟁 막 이렇게 하면서 아랍과 전쟁하면서 그 지역을 지금 차지해가지고 거기가 지금 오늘날에 2020년에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영토예요. 그 항구가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산업 정책도 너무 잘했어요. 무역업뿐만이 아니라 아주 이 모든 농사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국방과 군사 정책도 정말 엄청났어요. 막강한 군인대를 했는데 30만이 넘는 정예병을 갖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굉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모로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이 나라예요. 자, 근데 반면에 이 북쪽으로, 그리고 정치, 그 당시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정말 기회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북방의 아주 강대국이었던 이 다메섹이 있었는데요, 그 다메섹 뒤에 아수르가 있어요. 신흥 아수르가 있어요. 나중에 이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흥국들이 등장하다 보니까는 그 다메섹이나 그 북이스라엘이나 남쪽에 시설을 둘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 뒤에서 너무 강한 나라들이 버팅기고 있으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남유다가 굉장히 부강한 그런 나라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 모든 게 자기 능력이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스가랴서에 보면은 자칭 메시아라고 착각할 정도로 교만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행하냐면은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제사장까지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막 왕으로서 뭐예요? 그 자기 권세를 아주 남용해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그래서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냥 자기는 잘 섬기고 백성이 산당에 섬기는 거 내비뒀다 문둥병이 걸린 게 아니라 교만해가지고서 제사장 노릇, 자기 위치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이라면은 내비를 둘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남유다잖아요. 다윗의 혈통의 남유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다루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자기 위치를 떠나서 질서를 무시해서 자기가 마치 메시아이냐,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까지도 자기가 빼앗아가지고 교만을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 우시아 왕의 모든 역할을 다 뺏어가 버렸다 이거죠. 아무리 부강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않으면 이렇게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겸비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굳은 마음이 되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그 공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씀 그 말씀에 따라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렇게 해야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야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거든요. 그래야 옥토밭이 되거든요. 옥토밭이 돼야 순종을 하고 열매를 맺거든요. 미혹을 받으려고 해도 분별이 되거든요. 근데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양심이 어떻게 돼요? 화인 맞은 양심으로, 또 굳어버린 양심으로 사람이 바뀌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겸비함으로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깨워요. 살아나게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 속에서 나는 정말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 위치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인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우시아의 모습에서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끝이 비참하게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끝이 우리의 삶이 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정말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끝이 아름답게 끝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8절에서부터 12절에 북쪽으로 넘어가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라 스가랴 왕에 대한 평가는 어땠는지를 좀 보겠는데요. 요 스가랴 얘기하기 전에 여로보암 왕 2세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볼게요. 가장 강력한 왕이었어요, 북쪽으로. 그렇지만 그들이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잘 살았다고 해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유하고 정말 깨끗했냐? 반대였다는 거죠. 오히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왕이 여로보암 2세예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정말 다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엉망진창인 이 여로보암 왕 2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래도 자기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3명의 선지자를 보내요. 그게 누구냐면 호세아, 아모스, 요나예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는 4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활동을 했는데 제일 강력한 메시지는 뭐예요? 6장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정말 우리는 잘 살다 보면 하나님 아는 거 등한히 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됐다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그런 마음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그리고 아모스 같은 경우는 이 호세아가 개인의 이 죄악과 또한 뭐냐면 도덕성 이런 걸 강조했다고 한다면은 아모스는 사회적인 불의, 이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해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남쪽 유다 출신이에요. 뽕나무 농사를 짓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가서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가 아모스죠. 요나가 있어요. 근데 이 요나 선지자는 좀 달라요. 나중에 이 뭐냐면 결국 아수르에 가가지고 니느웨 성 해가지고서 이제 아수르에 가가지고서 회개를 선포하잖아요. 근데 그 영혼을 그 나라의 이방 선교, 이방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주 정책에 의해서 우리 사할린 동포들이 막 그렇게 가고 중앙 스탈린 시대에 막 중앙 아시아로 막 이주하듯이 다 이렇게 이주시켜버려요. 그리고 다른 민족이 북쪽에 오게 해가지고 혼혈 민족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반란 일으키지 말라고. 근데 그때 요나가 성경에 보면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냐면 혜택을 봐요. 멸망은 당하지만 혜택을 보고 요나 같은 경우도 대접을 받아요. 마치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게 반역하지 말라고 하는 항복하라는 그 말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으로부터 혜택을 받아요. 이게 돌봄을 받는다고. 요나도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 선교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포로를 끌려가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자기 백성을 갖다 돌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배려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사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나라는 빨리 망해야죠. 그리고 정신을 차려야죠. 그래야 살 거 아니겠어요? 망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다가 멸망받는 것보다 망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게 훨씬 낫잖아요. 똑같아요. 남유다처럼 북이스라엘도 똑같은 방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죽은 다음에 스가랴가 나와요. 8절 9절에 보면 이 남쪽의 왕 우시야 38년에 왕이 되어 6달 동안 다스려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여로보암 왕 1세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그 왕처럼 죄에서 떠나지 않아요. 더구나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꼭 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레위 지파에게서 제사장 안 세웠거든요. 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다 남쪽으로 다 피신해 왔거든요. 우리 북한에 있었던 우리 크리스찬들이 남한을 내려오듯이 다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스가랴 왕 역시 그 영적인 분위기, 북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에서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잖아요. 명절 되면은 그 집안의 영적 분위기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으로 오기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네? 하다못해 불교를 믿는다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게 사실 안 맞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사는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고려시대 때 불교 시대 때 제사 지냈다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뭐예요? 불교 믿는다면서 제사를 지내요. 이게 완전 혼합이에요. 혼합. 실질적으로. 그리고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윤회를 얘기를 해요. 윤회는 불교에서 없어요. 힌두교에서 있는 거예요. 부처 자체가 윤회를 안 믿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막 짬뽕이 돼가지고서 막 그렇게 해요. 예. 이거 학교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제가 새롭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다 뭐라 그래?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들이 다 그런 거예요. 거기는 석가모니는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현실의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지 보이지 않는 영혼 왜 믿냐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의 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이게 근데 그 분위기에서 우리나라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유교도 아니면서도 막 제사 지내고 뭐 무교라고 하면서도 제사 지내고 아주 복잡해요. 이 영적 분위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들은 내 자손들에게는 정말 올바른 영적인 정말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권한을 잘 사용해서 그렇게 우리들이 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 스가랴가 못 벗어나요. 10절에 보면 야베스 아들 살룸의 반역으로 죽어요. 근데 이건 이미 아모스가 예언을 한 내용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서 12절 중요한 얘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그래서 예후의 4대 손까지만 왕하고 끝나버려요. 이 예후는 누구를 쳐서 왕이 된 자예요? 아합 왕 가문을 쳐서 왕이 된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아합은 예후에서 죽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후는 4대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유언으로 잘 해놔가지고 자식들이 자기 조상들이 가르쳐줘야 될 조상들이 가르쳐줬을 거 아니겠어요? 안 가르쳐줬겠을까? 자식들에게 가르쳐줬겠죠. 그러면 잘 귀담아 들어가지고 4대에 끝난다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우리가 회개해가지고 40대까지 갑시다. 이렇게 한 게 정상인데 그냥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정해놓은데 뭐 그냥 하다가 왕 되고 끝나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숙명론, 운명론 믿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예후는 그냥 하나님의 심판대로 그냥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게 없어요. 부르짖는 게 없어요. 이게 안타까워요.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도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생명 연장해서 자식 줬잖아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돼요? 너는 이렇게 있다 죽고 끝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기 막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자식 때 뭐 망한다든지 뭐 이렇게 표현 나오고 그러면 아방도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 때에서 차라리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질 테니까 자식만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교훈을 얻어야 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어떤 분위기의 가문을 이뤄가고 그런 나라를 이뤄갈 것인지를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은 회개하고 그래서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말씀한다 하더라도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거든요. 자, 그러면서 13절부터 31절에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여전히요 똑같아요. 4명의 왕이 나와요.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우리가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왕이 되었으면 어떻게 돼요? 반역하고 반란이 있고 그래서 서로 죽이고 왕이 되고 그래요. 그것으로 그냥 끝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살룸 왕이에요. 혁명으로 예후 왕가를 물러뜨렸지만 한 달 동안만 왕에 있다가 자기 밑에 측근에 의해서 므나헴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17절에서부터 22절 므나헴은 여로보암 왕 2세의 영화를 지금 어떻게 돼요? 회복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돼요? 이 므나헴이 안타깝게도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요. 아수르의 침략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미 아수르가 이제 뭐예요? 신흥 강국으로서 자리를 매김한 거예요. 저 아람 군대 이런 데 다메섹을 다 정복시킨 다음에 지금 뭐예요? 내려온 거예요. 이 므나헴이 결국 뭐냐면 아수르 앞에서
항복을 하고 괴뢰 정부가 돼요. 근데 항상 그 당시에 전쟁을 하고 나면은 배상을 해야 돼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져가지고 배상을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2차 세계대전 일으키잖아요. 너무 무거우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돈을 갖다 어떻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갖다가 약탈해가지고 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자기는 왕권을 유지해. 안타까운 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통치했지만 결국 그의 삶은 괴뢰 정부에 불과했다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26절까지는 부가 히야가 나와요. 므나헴 아버지를 이어서 2년간 했지만 군대 장관 베가에 의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왕가는 2대 자기 자식에 의해서 죽는 거죠.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이 아들은 안 죽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왕이 됨으로 결국 죽게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이 이게 완전히 도탄에 빠지는 거예요. 도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 왕 1세부터 시작된 여러 왕조가 바뀌면서 자기 앞에서 본 역사에서 교훈을 못 얻은 거예요. 역사에서 교훈을 못 얻으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고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자기 이익만을 구하다가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그런 악행을 왕들이 저질렀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독재 말로를 다 알잖아요. 독재 한 사람이 말로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 나라 전체가 도탄에 빠지잖아요. 그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경제적으로 무슨 4만 불, 5만 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은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이 서로 한 마음을 품고 우리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갈등과 분열 속에서 그 아픔의 역사를 그냥 이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에서 31절에 보면 베가가 군대 장관이 부가 히야를 죽인 후 20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20년 통치할 때였지만은 12년 동안은 요단강 동쪽 길르아 지역에서 지금 뭐예요? 자기 왕과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8년 정도밖에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베가에 의해서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이 또 바뀌게 돼요. 그러면 왜 12년 동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므나헴을 갖다가 왜 이렇게 몰아내지 못했냐?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이 므나헴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통제하에 있으니까 여기 나오는 베가가 함부로 물리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괜히 잘못 건드렸다 자기네도 아수르에게 죽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이런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보죠.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이미 많은 지역이 아수르로 넘어갔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깨어라고 그랬다고, 각성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정말 자기 마음에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한 이 결과 안타깝게도 이런 정말 도탄에 빠지는 그런 왕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근데 거기 보면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느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왕이 되는데
요 왕이 되는 그 이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힘이 약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졌잖아요. 배가 죽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상납을 해가지고 아수르 보고 공격 좀 해달라고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끼리 지금 뭐예요? 죽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뭐예요? 베가가 힘을 잃었다가 결국은 힘이 약해가지고 여기 나온 것처럼 호세아가 반역을 해가지고 베가를 죽인 이런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든 정말 사람들의 이런 정말 무자비하고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정욕 때문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나라 전체를 혼란스럽게 빠뜨리는 이 일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도 좀 양당 정치 속에서 서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미 막 뭐 좌파나 우파나 다 기득권자들이 너무 많고 그걸 또 몰아내고 제3세력도 해야 된다라고 막 할 때마다 정말 슬픈 건 백성들이죠.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이렇게 난장판이 되었던 북이스라엘과 같이 이 시대처럼 우리나라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남유다나 이 시절에 북이스라엘처럼 우리 남북한이 이렇게 막 시달리다가 정말 우리 정말 후손들이 엉망진창으로 도탄에 빠진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이 옛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다음에 유다 왕 요담을 얘기해놓고 마무리 결론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우시아의 아들 요담으로 내려옵니다. 32절 38절에 이 결과를 잠깐 보면 사실 이 우시아 때 유다 왕국의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게 되죠. 그죠? 군사적으로나 솔로몬 시대 이후로 가장 부흥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우시아가 죽자 유다가 급속도로 쇠약해 됩니다.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니까 침묵하지 아니하고 말씀한다는 자체가 은혜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들을 귀가 있었다면 참 좋을 텐데 들을 귀가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자, 근데 이사야가 언제 사역을 했냐면 우시아가 죽을 때, 그때서부터 그 아들 요담, 그의 아들 아하스, 히스기야 때까지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이, 선지 사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예요. 4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나 선지자를 보냈다는 이 자체가 은혜인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돼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빨리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회를 갖다 잘 활용하지 않으면 정말 그 형벌은 우리가 더 커요. 왜요?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음으로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는 않겠대요. 왜? 상대방을 안 믿었으니까. 근데 상대방이 전하지 않으면 멸망당하면 그건 당연하거니와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그 책임을 묻겠다고 그랬거든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랬다고. 나 혼자 여기 우시아나 아마샤 같이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유다 왕에서 이렇게 보여줬던 정말 우시아나 요담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 나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모든 능력을, 모든 권세를 다 사용하더라도 하나님, 내 주변 사람들이, 내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둠이 온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할 어둠이 올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부지런히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서,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요담도 그의 아버지처럼 경제적으로는 발전했지만, 군사로 발전했지만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었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지금 나름대로 요담은 열심히 섬겼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을 섬겼고 자신의 권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왕으로 이렇게 평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처럼 그도 역시 똑같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윗물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나 자신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을 이루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가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다들 이제 친척 가족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 이루게 해달라고, 내 자녀들이 그냥 개인주의 신앙에 머무는 게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 위에 살 수 있는 자녀들로 정말 자라가고 또 믿음을 넘겨줄 수 있는 자식들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것이 부유하다고 영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부유하고 깨끗한 게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자신부터 우리 똑바로 확실히 믿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